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또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라시고 또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원하셔요. 그 인생을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정죄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은 정죄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 같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 공동체가 복 받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때는 공동체 전체가 고난을 겪게 되고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 한 사람 앞에 복을 받으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강조하는 말씀이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복 받으면 좋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을 보고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복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는 뜻깊고 정말 날아가는 인생이 귀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볼까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성경의 역사는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5장에는 무려 9번이나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하여,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하여 본다면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또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같이 읽어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대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첫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조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가득해 버리는 거죠.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인류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사람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생 얻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이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오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되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만은 많은 죄를 져요. 불순종의 죄를 져요. 그럼 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실족하게 되고 무너지게 됐습니까? 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함께 망하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복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나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니까 싫어했어요. 원래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너 저 니느웨 저 적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나는 어떻게 저런 적국, 우리가 정말 원수처럼 여기는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서 저들을 살릴 일을 하겠냐.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로 4절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로 4절. 요나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3절로 4절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또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때요?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아니 지금 그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살려내라고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나 혼자 도망친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가 왔어요? 요나가 그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요나가 안 탔더라면, 이 배에 안 탔더라면 풍랑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를 짓고 이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해가 잘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지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금방 배가 가라앉게 될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왔고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노아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배를 지으라 하니까 배를 지어요. 뭐 보름 만에 후딱 지는 그런 배도 아니고 요즘 같은 뭐 조선업이 발달되어서 잘 지어내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수작업하는 시대인데 기나긴 그 세월 동안 요나가 순종하여 열심히 방주를 짓는데 누굴 위하여? 누굴 위하여 지었어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자신과 온 가족을 살려낼 수가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동물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노아의 가정, 노아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아요? 그 집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내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노아의 가정처럼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다. 이 강조하는 게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간의 이름의 뜻은 흔들리다, 흔들다, 고심하다, 곤란하다, 근심하다는 뜻이에요. 아간의 뜻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든 말씀을 던져놔서 자 대표적으로 보여주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흔들리다.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기억해 보시라는 거죠.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죠. 흔들다. 말 그대로 흔들리는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곤란하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곤란합니다.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근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간의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근심하다, 곤란하다, 흔들다라고 하는 이 아카르에서 이름이 아간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아간은 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시킵니까? 아간의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신앙인으로서 이 아간의 신앙은요, 이 말씀에 뼈대가 없어요. 말씀에 뼈대가 없어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나름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하나님 일하시면 보았잖아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하여 정복되는지 무너진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없어요? 말씀에 뼈대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뼈대가 없으면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문제를 만나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게 돼요. 말씀의 기초가 단단할 때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그래서 아간의 이름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신앙인으로서 아간으로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뼈대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말씀의 뼈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뼈대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정복하게 되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성을 정복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불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애라. 죄의 모든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다 불사하는 거 없애라.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보이거든요. 좋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도 모르게 이걸 취합니다. 내가 여기서 취한들 누가 보겠느냐. 다만 얼른 갔다가 그냥 묻어버리면, 어때 숨겨버리면 이것은 탈나지 않을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그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 그 아이성 아주 작아.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완전 대피를 합니다. 싸움이 져버려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이 민족이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거기서 완전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이성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 났어요. 대성 통과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여리고성에 대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패배합니까? 그들이 대성 통과하면서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올리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값으로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나, 너,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하나의 어느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계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사람 혼자만의 죄가 아니다. 이건 공동체의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 죽었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면 그런 분도 있죠. 안 믿는 남편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치마폭 잡고 올라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들림 받을 때 나는 우리 아내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치마를 붙잡으면 돼. 그럼 나 덩달아 올라갈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나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손목에 힘을 다 빼볼지 모르겠어요. 한참 올라가다 공중에서 힘 빠져서 손 나와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정 주셨죠? 가정 주셨죠? 나 혼자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을 받게 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내 가정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내 가정을 복되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나를 가르치셨습니까? 너를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여러분 요즘 잘 보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보세요.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마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죠. 오히려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나 한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 중요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목장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나는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내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에서 목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소중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르사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핍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됐죠. 또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갑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시작된 것으로 그 핍박의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나갔던 이유가 박해를 피해서만 가는 걸까요? 박해 때문에 지금 피난 가는 겁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반전하는 것입니다. 짧게 보게 되면 핍박으로 이 사람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피난 가는 사람이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주셨어요. 사도기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역사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서게 됐죠. 성령 오신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자기들만의 공동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딱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표면적으로는 바퀴로 시작돼서 그대로 흩어진 것 같지만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에게는 위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세우신 이유, 나와 함께 하신 이유, 어떤 오해를 만나면 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의 자녀로서 이런 고난을 겪을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답을 찾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받지?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순교자도 발생하게 되고 스데반이 죽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지? 깨달아지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 받은 그 목적 따라서 땅끝까지 그 시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통인 것 같고 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심한 박해를 만났을 때 만약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이런 고통 받지 않았을 텐데 이 시련이 얼마나 길 것인가,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 보세요. 초대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 박해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적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뜻을 쫓아서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삶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8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해 받는 이유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뭐합니까?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에게 이 박해가 주어진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흩어지면서 박해를 피하면서 그들이 막 가는 곳마다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세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흩어져 가는 그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던가요? 빌립 집사가 나오죠. 흩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요즘 인종 차별 정도 아니잖아요.
아예 개 취급하겠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들어가시니까 다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촌에 들어가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래서 놀란 거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을 거느냐는 이야기죠. 당신은 유대인이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를 개 취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곳이고 가기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빌립이 어디 가요?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삶이 회피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뱃속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능력이었으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믿음의 복을 받으셔서 나로 인하여 누구처럼 빌립처럼 많은 불신자가 아니면 내가 다가서기에 껄끄러운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죠. 또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심지어 오랫동안 마술을 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자기가 큰 자로 여겼던 이 마술사 시몬까지 예수 믿고 여러분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빌립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에 뭐가 있나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어떤 이야기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빌립은요. 평신도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습니다. 이 평신도 한 사람이 사도들도 하지 못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온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이 빌립에게 명령하죠. 그때 빌립이 순종함으로 광야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흙벌판인 거예요.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셔요. 광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순종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빌립이 산마리에서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계속해서 너의 지경은 복음의 전파의 지역은 확장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빌립에게서 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8장 2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라는 말씀하셔요. 왜 굳이 일어나서라고 표현하실까요? 빌립이 누워 있었을까요? 빌립이 일어나서 이것은 영적인 모습이잖아요. 산마리에서 안주하지 말아라. 여기서 만족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뢰 받았다면 우리가 영적인 자세가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일어나 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신앙으로 안주하지 말고 내가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에 그냥 가는 게 일어나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부모 형제에게 가는 것이죠. 이웃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뭐 하죠? 나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빌립이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네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성경에 어떤 나라가 어려죠? 스바란 나라예요, 스바.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기억이 나시죠? 그때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과 이 국교를 맺었잖아요. 국교를 맺었는데 이 국교를 맡았던 내시도 국교를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자,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 제사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방문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돌아가면서 수리에 앉아서 뭐 했어요? 열심히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다가왔어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네시 곁에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무엇을 읽느냐라고 했더니 이사야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가르쳐준 자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 나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가르쳐 줍니다. 이 글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여기에 구원받게 되고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시가 네시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누가 했어요? 빌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교회를 알고 싶은데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좀 더 내가 깊이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 안 만나보셨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던가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가 됐어요. 어떤 은혜가 됐냐면, 믿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구나.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렇잖아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는데 빌립이 가르쳐주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뭐가 돌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장면이에요. 믿음이 생겨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가르칠 때 믿음이 생겨서 수레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네시가 수레에 내려서 물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네시는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가졌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가정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변화될 수 있을지 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전하죠?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맞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성경표를 빌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미리 겁을 먹어서 아무리 말해도 저 강포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염려버리니까 믿음이 생겨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하지 못하잖아요. 먼저 딱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추측해 버리죠. 안 될 거야. 도무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너무 강팍해. 안 돼. 안 들어. 그런데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순간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시네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놀라운 구원받은 만한 믿음도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면 그 나라의 제2인자와 같은 존재예요.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국권을 맡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재정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빌립이 다가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니까 말씀 듣다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딱 생겨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저 무리에서 나에게 세리를 베풀어 달라 세리 받잖아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네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 생활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빌립처럼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뭐가 돼야 되죠? 다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 주시듯이 여러분들도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성령님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이 감동할 때는 즉시 순종하는 게 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러한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은 이슬람만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아주 소중한 일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그의 그 헌신은 사마리아 전체에 몰려서요 구원에 큰 기쁨을 주었고요. 또 빌립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에까지 대륙에까지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꿈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꿈 있는 한 사람은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한 사람 찾습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릎으로 승부를 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헌신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한 사람이 가진 사명, 한 사람이 가진 그 비전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번창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사명과 비전이 그런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빌립처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